자,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제법 나와요.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참 앞에 거 읽어보면 좀 부끄러움을 느낄만 한데요. 그게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사하고 내가 같이어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은 다 번역이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번역할 때 이걸 좀 잘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평상어로 하냐 존칭어로 하냐 이게 좀 애매합니다. 보험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다 사람들에게 반말을 하잖아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반말. 너희가 어떻다 이떻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반말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지. 그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존칭어로 했어야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존칭어로 쓴다고 해서 그분의 권위가 손상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랬느니라 저랬다 반말 비슷하게 했어요. 이렇게 편지를 누가 쓰겠습니까? 그거로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자꾸만 예수님과 이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높인다는 뜻으로 이게 좀 맞지 않게 상황에 맞지 않게 어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니까 다 아셨을 거고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조금 바울답지 않은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쁜 거죠. 목사가 신자들 앞에서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해갖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가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원래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일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앞구절에서는 이제 거칠게 표현된 거죠.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거친 거는. 그죠? 지금 바울이 좀 흥분한 상태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이거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겠기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좀 자세하게 보면 나오지만 근데 그냥 읽어서는 잘 안 나오는데 이 앞과 뒤가
이게 전체가 16장까지 있나? 하여튼 거기가 잘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생각. 어떤 때는 내가 뭐 곧 갈 것 같이 고린도 교회 곧 갈 것 같이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좀 잘 안 될 것 같이 얘기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여기 나와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도 여기하고 11장의 표현이 다르게 나오고 또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뒤에 뭐하러 또 얘기해. 이것도 좀 이상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몇 시간 걸렸겠어요? 그거 쓸 때. 이거 한두 달 걸립니다. 한두 달. 최소한도. 빨리 쓴다고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직접 쓰는 건 아닙니다. 옆에서 누가 여기 적어주고 말하면 받아서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좀 썼다가 좀 쉬었다가 또 며칠 지나고 그리고 바쁘잖아요. 바울이. 이런저런 일을 다 처리하면서 목회 이런저런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쓰다가 좀 쉬고 쓰다가 쉬고 그래서 여러 날 걸려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가 또 반복되기도 하고 좀 다른 이야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쓸 때의 마음이 굉장히 영어로 excited하다고 하거든요.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 뭐 그런 거죠.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 왜 처음 준 복음을 잃어버리고 왜 이러냐, 교만하냐, 자기 자신만 하냐, 자기가 왕처럼 군다. 마음이 너무 절절해갖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얘기지. 말하자면. 18절. 이것도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은 끝났어.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들렸던 것 같아요.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받은 거로 보면 내가 간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안 갈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리더십 이게 고린도 교회에 없을 거라고 보고 하는데 내가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어떤 일을 하냐? 19절, 20절 반복됩니다. 교만한 자들, 이 사람들은 말만 잘하는 거예요. 웅변소리죠. 말. 변호사들이 말을 잘해야 되죠.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뭐 지금도 약간 냉소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말만 잘하면 없는 죄도 만들어냅니다. 또 있는 죄도 없앨 수 있어요. 사람이 판단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일전에 여기 권사님 아들 지금 통화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기 조문 다녀왔던 그런 날인데, 아주 고민을 얘기해요. 한국에 가장 잘 나가는 그 로펌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변호사인데 대기업 이쪽에 소송을 거의 맡아서 한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그게 다 자기 이긴 걸로 다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6번인가 7번인가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자기는 그래 하여튼 재판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거라고 하네요. 대기업 쪽에 이기게 하면 되게 그런 것들은 노동자들을 잘라내는 거 여기서 이제 그 법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법에 저촉되지 않고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좀 더 하기 힘들겠다. 뭐 그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생각을 잘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잘하면 이제 복음이 아닌 것도 복음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부흥회 정말 막 나가는 부흥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냥 재밌는 얘기 많이 듣고 뭔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좀 쓰긴 쓰는데 거기에 막 딸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있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은 없이. 예,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20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외워두십시오.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여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예,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어떤 때는 로고스가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비판적으로 쓴 겁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막 하는 로고스. 이게 아니라 능력, 디나미스라고 해서 사랑 이런 것들이 능력이죠. 인내, 성령의 열매들,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신앙의 내용들, 그걸 가르칩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목사가 설교 매번 하는데, 오늘 지금도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삶에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말을 자꾸만 하다 보면 말에 또 도취가 돼버려요. 말하는 사람 자체가.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내용은 목사에게 점점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면 신자들을 설득시키냐, 어떻게 은혜를 끼치냐, 어떤 말을 통해 어떤 감동적인 그런 거를 통해서 신자들을 교회에 충성하게 만드나, 자꾸만 이제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21절까지의 간략한 주석을 거기 담았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의 독자들을 향해 어조를 부드럽게 하기 시작했었다. 14절부터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그걸 표현해요. 그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원리들로 교육을 잘 받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편적이지만은 않았지만 실제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고린도 교회는 좀 특별했어요. 유별났어요.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 이런 데하고도 좀 달랐습니다. 이 고린도는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랬어요. 보편적이진 않았지만 실제적인 교회 상태를 고려해서 이 문단을 단호한 어조로 끝내야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지 못할 것이냐,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에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1, 2년 그 정도 있다가 갔으니까 자기 편인 사람도 그래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도 제법 많았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교회의 발전을 주도하였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일부 회중들이 방종해지는 것을 막았다. 이것은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했던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부여받은 자유를 무절제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지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만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요걸 이제 방지하려고 한 거죠. 그가 등을 돌리자 그들의 자유는 방종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자 자유가 방종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자유와 책임 요 관계가 쉽게 허물어져요. 뭐 우리 교회도 조금 이제 자유, 신앙의 자유의 부분과 책임의 부분이 약간 잘 안 될 때가 좀 있죠. 어쨌든 요 고린도 교회는 유별나게 이렇게 방종으로 변했습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 그들은 무절제한 향락에 빠지게 되었고 고린도 도시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가 올지도 다시 방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간과해 버렸다.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갔나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네요. 간과해 버렸다. 그들은 제멋대로 철신하였다. 그건 잘못이다.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 갈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16장 5, 9절에서 바울은 왜 그가 고린도에 가는 것이 지연되는지를 설명한다. 16장에는 자기가 빨리 못 가는 것 설명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모순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디모데와 관련된 모순과 마찬가지로 이 두 귀절이 원래는 같은 편지에 속한 것일 수 없다고 생각이 이렇다. 서로 다른 편지였었는데 나중에 고린도전서로 묶여졌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이미 앞에 중간인가 거기도 편지가 하나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앞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두 개만 남았죠. 그래서 따로따로 있었던 게 나중에 합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 서신을 쓰는 데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니까 바울이 4장을 쓰고 나서 16장을 쓰는 동안에 계획을 변경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고린도 가고 싶었는데 중간에 어떤 소식이 와서 다른 데 또 일이 있으니 좀 늦춰진 거죠.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두 장의 동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16장에서 바울은 계획된 일정대로 어떤 일을 착수하고 있었다. 4장에서 그는 4장과 16장의 차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고린도에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거기에 갈 것입니다. 라고 격렬하게 쓰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16장 7절, 야고보서 4장 15절과 비교하라. 그의 계획들은 여러 번 변경을 겪어야 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허락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말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폭넓게 사용된 말이었다. 성경에는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쓰는 특정한 표현, 말투가 있고 그리고 그는 일반 사람들,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일반적인 표현이다. 바울은 고린도 방문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운다. 나는 교만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가 아니라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를 알아보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 능력은 실제 삶에 나타나는 거야겠죠. 말은 잘할 수 있는데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그 평화가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 평화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고상한 말로 설교를 잘해도 목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능력이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말이 많았다. 대부분의 말이 별것이 아니었다.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서 바울의 방문은 슬프고 효과 없는 방문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아, 그런가요? 이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교회가 헝클어져 갖고 바울이 가봐야 아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참. 하여튼 우리 기독교의 초기 모습입니다. 20절. 그러나 그들의 시끄러운 말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시끄러운 말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웅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아예요. 바실레아 이런 헬라어는 외워두십시오. 좋다기보다도 성경 언어니까. 그러니까 다는 몰라도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헬라어나 아니 히브리어나 루아흐 이런 거나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데우 이건 이렇게 익숙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그런 언어라고 하는 게요. 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발설하게 되면 그리고 그걸 점점 이해하다 보면 그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썼단 말이에요. 바실레이아 투데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에게서보다는 공간복음서에서도 일반적으로 나오는 편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보다도 공간복음서. 예수님이 처음에 선포한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왔다면.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일상의 시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존. 이건 말이 좀 그렇죠.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왔다고 하는 거는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어떻게 또 인식하냐, 경험하냐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이거의 결과로서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당 간다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다는 거는 같은 이야기예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동시냐. 그거는 죽어서 천당 가는 거는 먼 미래 후고 지금은 시간 차이가 많은데 그걸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해야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 이해하시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그 사이가 어제와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동의 안 하시나요?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똑같은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 나이고 그 사이에 있는 시간들은 우주의 전체 시간에 비해서는 없는 거란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어제도 어제고 50년 전도 어제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전이나 어제나 그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말장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뚫고 나가야 그걸 붙들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뭔지가
실질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완전히 신화적으로 주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종말론적인 개념이고 그것을 이룩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실행되고 현재 속에 미래가 선취되는 것이다. 그건 밑줄 치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실행되고 종말론적으로 실행되는 건데 그게 뭐라 그래요? 현재 속에 미래가 선취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전체의 완성을 이루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선취는 미리 당긴다는 뜻이에요. 미리 당겨서 붙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관점입니다. 좋은 문장이네요. 현재 속에 미래가 선취되는 것이다. 이건 말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그럼 세상이 달라 보이겠죠. 대조적으로 웅변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주 인간적인 웅변수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말이에요. 말. 인간적인 말 재주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전달하는 수단일 수도 있다. 4장 8절의 주장은 헛된 말이라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도 필요한 거예요. 21절.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결정할 문제다. 어떤 겁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뭐 그걸 가지고 가랴 고요. 바울은 확실히 그들을 방문할 것이다. 바울의 방문이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 신뢰가 상호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런 방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의 자녀들이 가족의 불명예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그들을 벌하고 훈육해야 하는 그런 방문이어야 되는가? 내가 책찍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부드러운 심정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가? 확실히 바울이 채찍을 갖고 갈 경우라고 해도 그는 사랑을 품고 갈 것이다. 채찍이 사랑의 채찍이겠죠. 왜냐하면 사랑에 매여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랑을 부드럽게 표현하느냐 아니면 격렬하게 표현하느냐에 있으면 이것은 바울의 기분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훈계에 대한 고린도인들의 반응에 달리는 것이다. 이러한 대조는 14절의 대조와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주 분명한 것이다. 채찍, 사랑, 그게 같은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정말 까마득한 옛날,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먼 옛날에 기록된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준 편지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신비롭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 바울의 호소와 충고와 권면 그리고 방향 제시가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단순히 성서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데 머물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정수에 더 가깝게 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각각 형편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